복음과 함께 이런 제목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다시 한번 이방인들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처럼 지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지옥불에 연료나되는 그런 존재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손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이방인들도 함께 지체가 된다. 지체가 된다는 건요,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같은 원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벽이 높게 쳐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체가 된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약속은 뭘까요? 구원의 약속이죠.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고 함께 지체가 되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여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데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의 이 요절의 말씀이 6절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대학 시절에 1학년, 2학년 때까지 해서 12명의 친구들이 아주 친한 친구들의 모임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해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친구들이 모두 찬양을 좋아해요. 또 그 중에는 당시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이 찬양팀의 멤버들도 있었어요. 작사 작곡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싱어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함께 즐겨 불렀던 찬송이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잘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옛날에 주찬양 선교단의 최덕신 씨가 지은 찬양, 송명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작사했고요, 작곡을 최덕신, 아주 유명한 작곡자죠. 그분이 아주 당시에는 1980년대는요 굉장히 인기 있는 곡이었어요.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찬양이 당시에 이제 유행이 되어서 처음에 부르긴 했지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예수 그 이름이 비밀일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도 했지만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1시간 일찍 와서 웰치 채플이라고 하는 곳, 지금은 이제 웨슬리 채플로 바뀌어서 옛날에 웰치 채플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감신대에. 근데 그 웰치 채플에서 친구들과 매일 아침에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복음이 비밀이구나. 비밀.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있질 않아. 아무나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받는 이름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 비밀이 아니겠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라고 했고요. 9절에 비밀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비밀이란 말을요, 헬라 원어로 보면 미스테리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영어의 미스테리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란 말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미스테리야, 신비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미스테리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신비로운 일이야. 이 또한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누구나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야, 그거 참 대단한 신비 아니에요? 세상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뭔가 공로를 세우고 의로운 일을 해야 상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도, 죄인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상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분의 이름은 사랑의 비밀이요 구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 베푸는 것은 상식이죠.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상식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머니니까, 가족이니까, 자녀이니까. 그런데 원수를 위해, 죄인을 위해서,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 그것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누구든지 회개하면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이 복음은 신비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과연 영적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복음은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 죄와 죽음을 일삼았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비로운 사랑이에요. 사랑.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신비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지금 우리의 모습은 3년 전, 4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그 내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오늘 그 자리에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복음 때문에.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진리는 깊지만 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복음을 요약해 놓은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것이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다. 죽지 않는 고통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이 멸망한다.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영안이 열려야 돼. 따라하십시다. 영안이 열려야 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아유 나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어야지 하고 쉽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씨앗이 심김으로 그 영적인 눈을 떠야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고등부 시절까지 억지로 나올 수는 있지만 아이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딱 떠져야, 이 비밀을 알게 되는 눈이 떠져야 자기 신앙이 되더란 말이에요. 억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안이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비밀을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단순하지만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폴 틸리는 진리는 깊지만 단순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까막눈 성도들이시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분도 있고 겨우 이름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읽지 못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시고 체계적인 교리나 신학 공부를 하신 일도 전혀 없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씀하실 때라든지 신앙생활 하는 거나 기도하실 때 보면요, 깊이가 있어요. 못 배우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우실까 느껴지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참 귀하다. 육신적으로는 이 배우지 못하셔서 글을 읽는 그 눈은 없으세요. 학문의 눈은 없어요. 근데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품고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겸손하세요. 자만할 수가 없죠. 왜? 내 자격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누리고 있는 물질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배설물 같은 것인데 오직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선물, 이 비밀을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비밀, 복음의 이 비밀,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 그래서 진리는 깊지만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 그러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참 이게 아주 단순한데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 비밀을 위해서, 이 경륜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내가 옛날에 유대인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때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난다면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구나. 아하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따라하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이때 기억할 것은 비밀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말씀드렸죠?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 바울이 쓰임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도 바울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역시 많이 배운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나같이 똑똑한 사람 쓰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되었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 죄인 중에 괴수다.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부족하지만 부르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도 목회자로 사셨죠. 아버님께서 보물처럼 간직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안수 받으실 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보통 목사 안수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들 쓰시는데, 이 성경책 맨 앞에는요, 멍에 매는 날 이렇게 쓰여있다. 멍에 매는 날. 그러니까 주님의 목사라고 하는 멍에를 매는 날, 참 특별하다. 그 성경책은 제게 있은 보물과 같고 또 그 표현이 평생에 제 마음에 와닿아요. 멍에를 매는 날이 멍에.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순간부터 복음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에요. 이건 힘든 일이지만 복음의 갇힌 자로 사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의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함께 멍에 매주시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신비를 깨닫 감당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신비가 있는데, 이거는 멍에 매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내 기분과 형편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사명입니다.
멍에를 매는 사람은 마치 소가 멍에를 메고 일할 때는 주인을 위해서 그 밭을 갈고 일을 하듯이 우리가 이 멍에를 메고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갇힌 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자격 있는 성도들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자격이 있다고 하는 순간 부족한 자죠. 연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신천 집사, 신천 권사 직분을 드리기 위한 교육을 받고 연락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저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으로 따지면 아무도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 내가 어느 정도 다녔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왜 권사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추천 안 하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격 없는 거고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사명이나 직분은 겸손으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받는 것도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운운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명예가 아니에요. 멍해입니다. 멍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은 비교하는 게 아니죠. 직분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집사에서 권사로 올라가고 권사에서 장로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올라간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것이 계급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저는 직분이 세월이 지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되실 순간 훨씬 더 멍해가 커지는 거예요. 기득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일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너희는 아무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된 자에게 찾을 하나님의 그 사명과 그 나타날 열매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더 많다는 것이죠. 선생된 자에게 화가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이구 선생님 돼가지고 내가 화가 임하면 안 되지 하고 선생님들 그만두면 안 돼. 교회학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 교만한 자, 내가 높은 자,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귀중한 일을 나에게 맡기신 그 은혜에 감격한 자로. 그래서 교회에서의 직분도 그렇고요. 사명은 공이 모든 삶의 공통점은 뭐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복음을 전하는 이 비밀을 맡은 자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하시지요. 다양한 모든 일. 교회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주차위원이에요. 그런데 주차위원들은 차를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을 만나게 하는 분이에요. 주차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따뜻함을 만나고 친절함을 만나. 복음은 참 친절한 거구나. 그 다음에 안내위원들을 통해서 그 안내의 사랑스러운 안내를 복음은 참 사랑이구나. 밝음이고 미소구나.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에 이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구나.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복음은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이 있는 것이구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각자 여러 가지 봉사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참 저분들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주일에도 와서 저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있는 저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구나. 복음의 비밀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비밀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에게 사명은 충성인데,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내면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 해도 아멘. 이것이 복음과 함께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겸손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사명자로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사명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이 신비를 알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